사실 어두웠던 이 땅에 예수가 오시면서 빛으로, 그분은 빛이시기에 어둠의 땅에 오심으로 빛의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창조의 역사 속에서 재창조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두움이 이 땅에, 어쩌면 죽음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의 빛이 우리 온 교회, 여러분 가정마다 가득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칼렌더로서는 이것이 시작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또 다른 한 해,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히 임해서 정말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신해서 촛불 점호하신 우리 이순범 조성숙 가정은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될 거예요. 동부 지역에 또 서부 지역에 사시다가 내려오셨는데, 제가 듣기에 서리 집사 우리 당회에서 또 교육자들이 의논해서 보냈는데 거절했대요. 왜냐하면 새로 시작하겠다고, 처음부터 다시 예수님을 똑바로 만나고 믿음도 다시 똑바로 믿고. 아니 진짜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늘 끝까지 그런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839년 12월 22일, 지금부터 한 170년 전쯤 일어난 일입니다. 218명이 반혁명가로 붙잡혔고, 사상가들이 대부분 인텔리전트한 집단 그룹이, 그 중에 21명이 주동자로 결국은 총살형을 받아야 되는 그날이었습니다. 1849년 12월 22일, 영하 50도를 오르내리는 시베리아 한복판에 21명의 총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나무 기둥에 메어 달려 있었던 그때입니다. 니콜라 1세의 폭압적 정치, 전제 군주에 의해서 강압적인 정치에 의해 유럽에서도 혁명이 계속 일어났으니까 러시아 땅에도 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일어났지만은 사전에 발각이 되었고, 그리고 잡혔고, 그리고 시베리아까지 유배해 와서 결국은 총살형을 당하는 21명, 그때 5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28살이었고 혈기왕성한 28살, 그분은 이 5분을,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5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지,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동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이분을 보내고, 그리고 또 다른 이분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 28년 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정리하며 순간순간 어떤 의미였을까, 오늘의 죽음 앞에서 순간순간 고비고비 때마다 살아왔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죽음 앞에서 그 사건들은 어떤 내게 의미가 있었단 말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에 2분을 할애하고, 그리고 나머지 1분은 얼어붙은 그 시베리아 땅,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그 땅이지만은 살아 있었을 때 죽기 전에 그 하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그 땅을 한 번 더 밟고 싶었던 마음으로 1분을 할애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5분을.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5분이 있다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5분을 앞에 두고 있는, 아니 이제 5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 황제의 특명을 받은 군인 몇 명이
말을 타고 쫓아와서 사형을 집행하는, 총살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 군인들을 멈추게 하고 황제의 특사에 의해서 그들은 사면을 받습니다. 28살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작품을 했던 톨스토이마저도 그 도스토옙스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의 책이 다 불태워지고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도스토옙스키가 남겨놓은 책 몇 권만 있으면 된다고. 그만큼 그가 쓴 책들은 놀라운 책이라고 인정하고 감탄하죠. 톨스토이마저도. 독일의 그 유명한 작가는 헬만 헤세도 수많은 작가들을 다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모아놓는 책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도스토옙스키의 책 한 권만 못하다라고 할 만큼, 같은 작가들도 인정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가 남긴 책이 있죠. 죄와 벌, 카라마초프의 형제들. 저 기억에 중학교 때 무슨 고전 읽기 대회, 독후감 쓰기 대회가 많아서 좀 조금 기억력이라도 있는, 또는 관심이라 있는 학생들에게 그냥 숙제로 주고 시킨 적이 있고 대회를 자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못 모르고 뜻도 모르고 읽었던 책들입니다. 카라마초프의 형제들, 그리고 죄와 벌.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번역된 책 중에 하나일 것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감동을 주는 의미 있는 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사람이 이런 책을 쓸 수 있었을까? 톨스토이보다도 더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가 살아온 인생의 역경 때문입니다. 시베리아 유형을 받았던 그 시절에 창자가 끊어질 만큼, 백가죽이 붙을 만큼 굶주림 속에 짐승같이 살아내었었고, 뼛속같이 파고들어오는 추위, 맹렬한 추위, 견딜 수도 없는 그 영하 50도를 얼어내리는 그 추위 속에 간신히 버텼던 순간에 그는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했을 것이고, 연필로 종이에 그 글을 써내려갈 수 없었지만은 머릿속에 담아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음을 앞에 놓고 5분 전 남겨둔 그 인생 속에 그는 죽음의 문턱을, 죽음의 그림자를, 죽음 앞에 있었던 그 순간, 그래서 기억했을 것이고, 그의 삶은, 아니 그의 인생은, 그의 책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글을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이죠.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너무 욕심부리며 사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고집부리며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떠나가야 할 때는 빈손입니다.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뭐 불평할 것까지, 부러워할 것까지 있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환경, 어려움은 어릴수록 의미 있는 삶이고, 아니 성공이면 성공대로 감사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말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소중한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차하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언제인가 떠나가야 합니다. 2022년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네 번째 주일 아닙니까? 소중하게 한 시간 한 시간이 귀하게 우리 곁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 유형을 떠날 때에 한 여인이 그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던져주었습니다. 이 성경책을 읽어보라고. 짐승같이 대우받고 살아가는 시베리아 그 모퉁이의 수용소 생활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런 의미의 성경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읽어 지나가다가 그러나 막상 그가 붙잡았던 것은 죽음 직전에 사면을 받고 다시 읽기 시작했었던 성경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 순간을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영광의 무게라는 책 속에 표현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믿고 있듯이 당연히 떠오르는 것, 우리가 태양을 믿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그 태양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바라본다는 의미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그 이유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리고 소중하게, 감사하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때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맞습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죽음 앞에서 5분이 있다면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말을 하시고 싶습니까? 그 죽는 사람들만 연구한 한스 할터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마지막 유언, 다양한 업종, 다양한 부분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죽음 직전에 했던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죠. 400여 개의 마지막 유언처럼. 그 중에 석가모니 부처, 그분이 마지막 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모든 존재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죽어가면서 내뱉어 놓은 사람이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입니다. 유교를 창시한 종교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죽음이란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지는 꽃잎 한 조각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철학적인, 때로는 품이 있는 마지막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제자에게, 내가 옆집에 있는 그 사람에게 수탉 한 마리를 빚을 졌는데 갚아라고. 내 빚을 갚으라고. 수탉 한 마리를. 어쩌면 천박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단히 솔직한 유언을 마지막 죽음 앞에서, 아마 그것이 부담이 되었는지 수탉을 갚아주라고. 예수님은 어떤 마지막 말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3가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베타니었던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3가지의 말씀, 원래는 7가지인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죽음 직전에 숨을 몰아쉬면서 도저히 눈조차도 뜰 수 없는 고통 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자신의 그 처참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말합니다. 여자여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바라보면서 요한에게 부탁하는, 의지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머니, 그래도 내가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2가지 의미가 다 해석이 가능한 단어를, 그 말씀을 예수님 마지막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리아를 복 있는 여자라고 말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같은 그 여인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남미에 가면 수 없는 집들의 가정에 보면 그 마리아의, 성모 마리아의 사진을 걸어놓고 마리아의 조각상을 집안에 가장 소중한 곳에 모셔놓고 삽니다. 근데 이 마리아만큼 불행한 여자도 어디 있을까요? 자신이 그래도
낳은 아들인데 그 낳은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입을 삐죽거리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그리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은혜를 받고 병을 고친 사람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환호하게 됐던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운 마음이 더없이 많았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한없이 가슴이 찢어질 듯이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입니다. I am sorry. I am sorry.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그렇게 잘했는지 우리는 I am sorry라는 말을 쉽게 못하죠. 아니, 뭐 잘했는 게 많은지, 잘난 게 많은지 I am sorry라 하면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그래서 못할 때가 있죠. 가끔 생각나는 분 계세요. 그 장로님 와이프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너무 행복했다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남편이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미안해 라는 말을 한마디 했기 때문에, 이미 놓아가지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와서 아내와 함께 사업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은 부엌 일까지 해야 되는 아내의 역할 속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자식들까지 케어해야 되는 아내의 입장 속에서, 그러면서 가끔씩 부딪히고 싸울 때도 사업장에 같이 일하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힘들어 했었던 아내에게 참아주었던 아내, 용서해 주었던 아내, 그리고 여전히 내 곁에 함께 있어준 아내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I am sorry. 다른 말로 말하면 I love you 입니다. 뭐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사랑이란 미안하다는 말 하지 않는 거라고 러브스토리 나오는 이야기를 흔히들 할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I am sorry 속에는 I love you가 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고통을 만들어주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 가운데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신 것 감사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 가운데 그 어머니를 내가 아들로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게 적어도 33년 동안이라 내게 시간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 고맙다고, 사랑합니다, 그 말이죠.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죠. 제대로 한번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 두려운 거죠. 죽음이 아쉽고 후회스러운 게 아니죠. 제대로 한번 사랑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했던 그 사랑, 그 은혜로운 그 사랑을 제대로 이 땅에서 한번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랑 때문에 향유를 쏟으며 주님 앞에 헌신조차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삶이 부끄러운 것이고,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죠. 아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목숨보다도 더 이웃을, 친구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이 두려운 일 아닙니까? 오늘은 네 번째 점화 시간입니다.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의 빛입니다. 어머니, 나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대로 효도 한번 못 해드렸지만은, 이래서 이렇게 죽어가지만은 미안하다라고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고백, I love you. 어머니 사랑합니다 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9장 28절의 말씀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두 번째 예수님의 숨을 몰아내시면서 하셨던 고백이고 마지막 유언 같은, 아니 절규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고. 한 인간의 모습으로 극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마지막 순간 속에서 뱉어내는 인간의 처절한 절규의 말씀 고백입니다. 여러 임종하시는 분들 가끔씩 봤습니다. 몸에 물 한 방울 남기지 못한 채로,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창자가 꼬여지기도 하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 그 순간에 가족들이 거제 같은 것에다가 물방울을 띄워서 아니면 물을 적셔서 막 돌아가시는 임종 직전에 있는 그분들의 입술을 적셔 주십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니까요.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다른 말로 I am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물 한 방울 내 입술에 적셔주면 그것으로 충분할 만큼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고. 한 인간의 나약하고 한 인간의 죽음 직전에 있는 한 인간의 연약한 절규이며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자로 살았던 그 사람, 거지 나사로를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서 흘러나오는 침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떨어뜨려 달라고.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그가 가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물 한 방울 없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었다면은 침 한 방울이라도 제발 내게 떨어뜨려 달라라고 부르짖는, 지옥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I am nothing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고 우리를 향하여 묻고 있죠. 당신들은 피를 어디에 다 쏟았느냐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물방울을 어디에 다 쏟아내고 주름투성이이고 바짝 마른 인생 속에서 죽음 앞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고 하는가 묻고 있죠. I am nothing. 그래서 억울하다라고요? 그래서 후회스럽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 I was happy. I am happy. 나 행복하다고. 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고 내 몸에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냈지만은 내 인생을 위하여 피 흘린 적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욕심을 채우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다가 모든 것 쏟아버렸던, 마치 밀초가 촛물이 녹아지듯이 내 인생 살았다라고. 억울하지도 후회하지도 않는, 그래서 I am happy 말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하여 던져주기도 합니다. 한 인간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요. 목이 마르면 마르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쳐야 할 것이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눈물도 흘려야 될 것이고, 죽을 만큼 힘들면 힘들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니라 돌아서면 후회할 것이고, 사람에게 아니라 그들에게 던져진 것은 실망과 상처로 돌아올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파 죽겠습니다, 못 살겠다라고, 때로는 목이 마르다라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던지는 고백입니다. 내가 목이 말라요. Help me. Help me. 그때 군인들 중에 몇 사람이 신해용을
나무 끝에 그 헝겊에다 묻혀가지고 포도주에들 담아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어 주십니다. 그래요. 그렇게라도 고통을 잠시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목마름 속에,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절규 속에는 억울하지 않는 고백입니다. 나는 내 사명을 위해서 살았으니 나는 I am happy, 나 행복합니다. 그 부르짖는 절규 속에 우리를 향하여 증언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이것이 어쩌면은 다 이루었다고. It is finished. 세 개의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두 개의 단어죠. 다 이루었다고. 라틴어는 그 유명한 테텔스타이라는 그 유명한 한 단어로 씁니다. 텔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지만은 테텔스타이. 아니, 예수님께서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감격해 했습니다. 위로와 소망을 얻었고 미래를 새롭게 결심했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결심을 하며 살았던 그때였지만은, 그러나 누구 하나 그 결심은 있었고 위로는 받았고 소망은 갖고 있었지만은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 땅에서도,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누구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기적과 능력 속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당했고 그 기적 속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했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그대로이고 약한 자는 약자 그대로이고 병든 자는 솔직히 더 많이 남아있을 뿐이고, 아니, 로마라는 제국은 유대 땅을 여전히 말바꿈으로 짓밟고 있었을 뿐입니다. 불의한 세상은 그대로이고 불공평한 세상은 그대로이고 강자가 짓밟는 그런 세상이 그대로였습니다. 뭘 이루었습니까? 뭘 이루었단 말이에요? 테텔스타이라고 죽음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부르짖었던 그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짓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종이 주인에게 보고할 때 쓰는 단어가 테텔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명령을 받은 이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니면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나서 주인이 시킨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다가가서 보고합니다. 당신이 시킨 대로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조금도 가감 없이, 내 생각 없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기쁨의 그 원칙대로 내가 그대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테텔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는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꽤 오래전에 나왔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은 흥남 부두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한 가족이 생이별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배를 못 타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소리소리 쳤죠. 누구야? 너는 이제부터 가장이야. 내가 너를 다시 만날 때까지 반드시 너는 이 가정을 책임져야 돼. 너의 동생들, 너의 어머니, 너가 이제 가장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헤어졌는데 끝까지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이 아들은 부산에서 내려와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장면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 영정사진이죠, 앞에서 아버지 저 잘했죠? 아버지하고 약속한 대로 내 가정 지키려고 내가 가장으로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보고하듯이. 그러면서 돌아서는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그래도 나 힘들었어요. 가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동생들, 어머니하고 함께 내 가정 지키려고. 약속 지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월남에 가서 돈 벌었고, 독일에 가서도 돈 벌고, 그리고 한국의 국제시장에서 열심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더더구나 주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은 죄인처럼, 그는 위협을 당하셨지만 도리어 위협도 하지 아니하시고, 온갖 욕을 당하셨지만 도리어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시고, 그는 양털을 깎는 털 깎는 자 앞에 놓인 양처럼 침묵하시고, 오직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고. 이때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다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로마서 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테텔레스타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언제 쓰는가 하면은 빚진 것을 탕감했을 때 씁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비로소 그 영수증을 찢어버리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전 요즘 빚 갚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예? 빚 갚는 재미로 산다고. 어떤 사람 죄송해요. 돈 버는 재미로 살잖아요. 어떤 사람 빚 갚는 재미로도 산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갚는 그 기쁨과 재미로 사는다는 분. 어떤 사람은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빚을 받았는데 그것이 억압되고 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갚아가는 재미로 산다라고. 빌릴 때는 남의 돈이었지만은 갚을 때는 내 생살이 떨어지는 것처럼, 빌릴 때는 그냥 공짜 돈 같았는데 다시 갚을 때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파요. 마치 오히려 내가 뺏기는 것 같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빚 갚는 재미로 산다고. 아니까 인생이 뭔지. 예수님은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축복이라고,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확인할 때
제사장이 제물을 확인할 때 흠이나 점이 없는 것을 순간에 테텔레스타이라고 또는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합니다. 패스이죠. 검사 필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 제물은 오케이. 재물이 물질이 되거나 재물이 단순히 돈이 되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물이라는 것이죠. 재물이 되는 거죠. 그 재물 속에는 죽어야 합니다. 아무튼 재물로 끌고 왔는 양들이나 염소들은 결코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다 이루셨습니까? 그는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확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번제나 소제나 하제나 하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더 이상 드릴 필요 없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선언합니다. 더 이상 송아지를 끌고 오고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제물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왜요?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영원한 제물로 죄 없으신 그분이 속량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셨던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다시는 양을 끌고 염소를 끌고 제단에 찾아오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제단에 와서 제물을 피를 흘려서 죽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가톨릭에서는 아니다라고, 신부들이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죠. 언제 이 단어를 사용하는가? 작가가 그림을 완성하거나 작곡가가 작곡을 완성하거나 조각가가 조각을 완성하고 그림 그리듯이 그림 속에 있는 자기 아이디어가 완성되었을 때 마지막에 자신의 시그니처를 사인을 하는 순간에 바로 테텔스타이라고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 시대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사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9절에 이렇게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정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보다가 증언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분을 임금으로 삼자라고 환호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계십니다.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없이 처참할 정도로 죽어가십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아니 달라진 것도 변한 것도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말씀하셨고 증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뭘 이루었습니까? 성전에 있는 휘장을 찢어지게 합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있는 휘장, 대단한 휘장입니다. 결코 찢어질 수 없는 휘장으로 만들어 놓은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나중에 복음서가 기록되었으니까 바로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백부장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이방인 백부장이 증언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놀랍게 그 이방인의 군인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증언합니다. 죽어가는, 아니 죽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느냐,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이건 기독교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분은 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구약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 중에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인가를 예언한 예언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잉태할 것이라고 이사야 7장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이사야 9장에, 이사야 53장에 그는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며 그가 채찍에 맞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만 하더라도 종의 노래에 가까운 그분의 예언을 하시고 계셨고, 미가서 5장에는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것이고, 스가랴 9장에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시대마다, 역사마다,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 역사 속에서 이 성경책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들도 한꺼번에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스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하도록 황제의 명령을 내렸던 그 시대,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함께 통치하시는 기가 막힌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지게 되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22년 12월 달이 되는 이 역사 속에 뭘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요. 이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에 BC와 AD로 갈라져 놓은 그 이유를 누가 설명할 수 있느냐고요. 누가 했어요? 구약의 모든 사건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노력으로 뭘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보탤 필요도 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속의 사역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다고. 이거는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봐라, 누구든지 내게 찾아와서 나를 믿는다면 구원과 영생을 받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야.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단어는 I am free입니다. I am free. 나 이제 자유야. 나 이제 자유라고. 그러면서 스킵하는 말이 또 하나 있죠.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니. 이거 내 의지로만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 십자가 아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도 고맙다고, 여기까지 쫓아와서 여기까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고맙다고. 아니, 자신을 향하여 모욕하고 자신을 향하여 채찍질하고 있는 그 못난, 그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은 지금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땡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하다라. 그래요.
어떤 말이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될 것입니까? 고마워, 고마워. 정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내 곁에 있어줘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을 증언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다 이루었지 내가.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새로운 한 해 2023년에 여러분 가정에 풍성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소망, 평화 그리고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그 생명의 빛이 가득한 연말이 되고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도 함께